어서오세요. 오늘은 출퇴근할 때 듣는 초단편 시리즈 중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게 소설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헤르만 헤세의 작품인데 뭔가 약간 수필 같은 느낌도 나고 해서, 근데 지금 여기 이 한 단어 전쟁포로라는 단어를 보니까 소설이 맞는 것 같네요. 제가 오늘은 왜 크리스마스를 골랐냐 하냐면요, 오늘은 10월 31일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에 갔더니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 굿즈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벌써부터 10월 말인데 내일은 뭐 11월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시즌이 왔구나 싶어서 이걸로 한번 골라봤어요. 발빠르게. 사실 이 작품은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릴 만한 그런 재미있는 작품은 아닌데요. 잠작이 좋아요. 그리고 이 작품을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어떠한 종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크리스마스, 헤르만 헤세. 이전에, 그러니까 바로 대경고가 있기 이전에도 나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때마다 약간의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다. 무언가 어여쁜, 하지만 항상 진실하지는 못한 어떤 것. 일반적인 신용이나 주의를 즐기는 어떤 것. 은밀히 좀 오해되고 있는 어떤 것에서와 같은 그런 일련의 불안한 취향을 느끼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전쟁 속에서 네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는 지금, 그 같은 식성은 극복되지 않고 있다. 물론 나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 그들에게서 그 즐거움을 잃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이 내게는 있다. 그러나 나는 종군 중 포로가 된 자의 크리스마스를 탐탁찮게 여기는 것과 똑같이 어린아이들의 크리스마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전래되어 온 축제적 한 관습. 먼지가 쌓인 센티멘탈리즘이다. 3년 동안 마치 중범자처럼 가두어 노쇠하고 불쌍한 전쟁 포로들에게 전나무 가지를 단 예쁜 베개와 작은 선물 뭉치를 들여보내준다. 그것은 감동적인 일이다. 뿐더러 나는 그에 대한 감동 그 자체를 이따금 강렬하게 느끼면서 나 자신 작은 선물 보따리를 받은 한 포로의 감정에 빠진다. 그러면서 전나무 가지의 향기에 취해 추억의 강이 흐르는 것에 따라 생각에 잠긴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의 센티멘탈리즘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돌격을 하거나 매우 거센 정찰을 함으로써 놀랄 경우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 포로를 수년간 가둬놓고 이들 수십만, 수백만의 불쌍한 이들에게 정감 가득한 선물을 넣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축제를 상기시켜주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한다. 1년에 한 번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전설을 즐기면서 하루 저녁 아이들과 더불어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앉아서 기쁜 마음이 되고, 또한 우리가 오늘날 저주하고 있는 것과 같은 운명으로 그 애들을 교육시킨다. 전쟁 포로가 내가 그에게 준 예쁜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내 얼굴에 던지고 센티멘탈한 전나무 가지를 발로 차버린다면 그것은 아주 정당한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또 불 켜진 트리 옆에서 우리의 모든 감동과 구원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허위이며 게다가 좀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완전히 정당한 일이다. 크리스마스란 몇몇의 실용성을 뺀다면 아주 오랜 센티멘탈리즘에 지나지 않는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벌써 좋지 않은 것이 되었고 광고의 대상이 되었으며 속임수,
엉터리나 만들어내는 공장이나 좋아하는 근거가 되어버렸다. 그리하여 이렇게 된다. 즉, 사랑하는 아이들의 크리스마스나 축제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더 이상 감정의 표현이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오히려 반대다. 그저 감정의 대용물이거나 도금된 모방일 뿐이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마치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씨에서 큰 가치 있는 일을 한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며 영혼의 축제를 치르기 위해 충심으로 무언가 희생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한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감정이 지니는 현실적 아름다움의 일시적 감동이 진실일 수 있어진다. 그것이 진실할수록, 감정에 충만한 것일수록 센티멘탈리즘은 더욱 강해진다. 센티멘탈리즘이야말로 크리스마스가 갖는 전형적인 태도이며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기독교적 질서가 남긴 몇 안 되는 외관상의 소재이다. 이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이렇다. 이 사랑스러운 생각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며 사랑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진실한 일인가. 그런데 1년에 고작 어느 하루 저녁 화려한 이 아름다운 감정의 향연이 열려 해마다 이에 대한 행사와 다른 중요한 걱정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섭섭한 일인가. 이런 감정이 바로 센티멘탈리즘이 갖는 그 대표적 징표의 전부다. 왜냐하면 센티멘탈리즘이란 사람들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하거나 그들이 무엇인가를 하게끔 실제로 아주 진지하게 주어지지는 않는 감정의 체험이니까. 믿음, 그리고 그로 인한 행복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목사나 경건한 이들이 불평한다면 그들의 개탄은 옳다. 인간의 모든 현실적 가치에 반하는 우리의 자세란 마치 수세기간 세계를 못 본 야만인이나 원시인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 점 종교에 대한 우리의 자세, 예술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들의 예술 그 자체에서 보여진다. 왜냐하면 현대 유럽의 예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자랑스러운 생각은 마치 우리 시대의 수준 높고 존경받는 문화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교양 속물이 갖는 오류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교양은 예수에 대한 지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오랫동안 그에 대해 막상 생각하진 않고 그에 의해서 살지는 않는다. 또 그 교양이란 크리스마스 이브의 어린 시절의 애매한 슬픈 추억에나 자리를 넘겨주고 온화하고 경건한 감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1년에 한두 번 이제는 잊혀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밀하게 숨어서 세상에 그의 강력한 위험을 만들고 있는 마태의 순환을 들추어 얘기하는 것과도 같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주인공이죠. 좋다. 이런 모든 것들을 인정할 수 있다. 누구나 그것을 안다. 또 누구나 그것이 슬픈 일이란 것을 안다. 거기에 대해 죄가 있다면 그것은 정치적, 경제적 발전의 탓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 죄는 국가이며 그 죄는 군국주의이며 그 밖에도 많다. 정말인지 그 어떤 것도 죄를 느끼지 않을 수 없으니까 말이다. 어떤 민족도 마치 그들이 하루가 14시간이기를, 집이 없기를, 어린이들이 죽기를 원하지 않듯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다시 크리스마스 축제를 벌이고 출판의 형태로 나오는 감정의 대용물을 가지고 우리 속에 존재하는 영원성과 유일한 중요성을 내쫓기에 앞서 우리는 그것이 비록 절망으로 유도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 비극의 전모를 올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비극에 대한 죄책감, 우리 삶의 허무와 황폐함에 대한 죄책감, 전쟁에 대한 죄책감, 기아에 대한 죄책감, 온갖 악과 슬픔에 대한 죄책감이란 하나의 이념이나 원리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자신, 거기에 내 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만 그것은 달라질 수 있다. 예수 교리를 받아들여 우리 자신을 새롭게 적응시킬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를 추구할 것인지, 그것은 마찬가지의 문제다. 예수 교리와 노자의 가르침, 베타경의 경전과 괴테의 문학은 영원한 인간성과 만나는 곳에 모두 함께 있다. 아까 나온 베타경은 뭐냐면요, 인도 바라문교의 성전이라네요.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가르침이다. 단 하나의 종교가 있을 따름이다. 단 하나의 행복이 있을 따름이다. 수천의 형태, 수천의 예언자, 그러나 하나의 소명, 하나의 목소리가 있을 따름이다. 신의 목소리는 시나이 반도나 바이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며, 사랑과 아름다움, 거룩함의 본질은 기독교나 고대 문명, 괴테, 톨스토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속에 있으며 내 속에, 우리 모두 속에 있다. 이것이 오랜, 유일한, 항상 똑같은 가르침이며 단 하나의 영원히 효력 있는 진실이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속에 지니고 있는 천국의 가르침이다. 그대들,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을 붙여주라.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게 하라. 그러나 그대들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불쌍하고 센티멘탈한 남루한 감정, 그와 함께 그대들 축제를 즐길 감정에 언제나 만족하지 말라. 그대 자신에게 더한 것을 요구하라. 사랑과 즐거움, 행복이라고 부르는 신비스러운 물건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오직 그대들 가슴 속에 있을 따름이니까. 여기까지 헤르만 헤세의 크리스마스였어요. 자, 해설 한번 봅시다. 20세기 독일 문학의 최고봉이라 일컬어지는 헤르만 헤세는 서구 작가이면서도 동양적인 정신의 본질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네요. 헤세는 80년의 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방황하였으며 그의 작품들은 한 성실한 영혼의 성장사라네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서 생의 비밀에 대한 많은 시사를 발견하게 된다. 시와 그림으로도 유명한 그의 대표작으로는 데미안, 시타르타, 지그문트와 골드문트, 황해의 1위 등이 있다. 라네요. 오늘 헤르만 헤세의 크리스마스, 철학적이랄까, 꿀잠적이랄까, 하여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밍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슥.